있게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엄행을 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육식을 또 포도주를 멀리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중심이었다. 그것은 성전에 거기서 행하는 예식도 예식이지만은 성전 자체의 건물 자체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때 한 랍비가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너희가 애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야, 성전이 무너졌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끝났어. 우리의 삶은 끝났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것이 그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 하나님도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슬픔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한 랍비가, 지혜로운 랍비가 일어나서 야, 그게 지혜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요, 교회의 분쟁과 갈등, 공동체의 붕괴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고 어떤 교회가 저렇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달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당과 상처만이 가득한 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 수가 많아요. 재정이 풍성해요. 건물이 웅장해요. 그러니까 세상 뉴스에 나오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적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렇다면 교회가 크고 성도와 재정이 많으면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본질의
상실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의 상실, 성전의 본질의 상실에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처가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곧 다시 세워질 것이고, 어려움을 닥쳐도 힘든 것 같아도, 그래서 엎어지는 것 같아도 새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더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므로 성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를 좀 더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뜻의 미크다시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처하는 곳인 궁전의 뜻의 헤이칼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된 핵심은 경배의 중심, 속죄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의 경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찌 속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전이요. 성전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더 구별해서 성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에 함께 거하신다는 표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거할 성소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전 전체를 뜻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지성소를 뜻하는 나오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나오스를 썼어요. 지성소를 쓴 거예요. 즉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다. 뭐가요? 너희 몸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알잖아요. 성전 안에서 더욱더 구별된 곳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7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뒤에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또 더욱더 구별한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율법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궤 안에를 궁금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은 어디냐? 바로 법궤의 덮개예요. 그것을 시운자라고 해요. 시운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뭔가 사람이 구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틀림없이 임하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았던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져 이제 누구든지, 그 의미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인데, 그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길이 다 열리고,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아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길도 열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죽어라고 안 나가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안 나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성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 이 땅에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에 공통되게 말하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니 구약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야 됐듯이, 오늘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인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요, 우리도 망하지 않으려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진정한 지성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의 가치는 무엇에 있느냐? 아름답게 꾸미는 거요? 금으로 꾸미는 거요? 법궤가 있는 거요?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증거가 있는 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가족이 뭐라고 그래도, 친구가 뭐라고 그래도, 내 동료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 다른 지체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거는 갇혀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언을 넘어 우리 모두의 실제적 체험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2026년 다른 사람의 증거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야 누가 이럴 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대, 누가 이런 기적이 있대, 다른 사람 것 찾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를,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아내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외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안수를 좀 피하는 입장이에요. 하더라도 제가 좀 물어보고 해요. 감동이 있을 때는 물어보고 해요.
근데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송구영 신인 예배 때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되게 좋아지셨대요. 마음이 되게 좋아지시고 기대가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분이 되게 아프신 분인데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불가능하다는 일이 생겼어요. 이러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6년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막연히 뭐 잘 되겠지, 치유되겠지, 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우리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실 것이다. 2026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부여잡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술 건 부수시고 세울 건 세워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십니다. 정말 2026년 우리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간증이 풍성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죠. 그냥 곡조 좋네, 멜로디 좋네, 가사 좋네, 이런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찬양이 2026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앞서서는 공통점,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선택된 제사장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짐승. 제사 안에 곡식이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확실한 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너 이 율법 지킴으로 너 의롭게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율법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나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우리의 몸된 성전은 특정 장소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자신을 각성하자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제는 너희는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래 이제 섬겨. 그래서 다 길을 여시니까 이제는 안 섬겨요. 길을 열어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한번 실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봐요.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섬겨요.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힘든데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든데 그때는 더 잘 섬겨. 근데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하면요 안 섬겨.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한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정해진 때가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방향의 차이로 비교하면 구약의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을 끌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 희생 제물 짐승을 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성결과 정결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례 상당 부분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이 규례를 만들었어요. 장로의 위전이 또 율법적인 해석이 랍비들이 막 여러 가지로 규례를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들이요. 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규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이 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한이 많았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성전은 너희 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아무도 초청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그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같이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또한 신약의 성전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외적인 거 꾸미는 거. 교회도 그래요. 깨끗해야죠. 정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우리가 단장을 해야죠.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거, 규모나 어떠한 화려함이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나 이런 거 이전에 신약의 성전은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중심이 어떠냐, 너희 중심이 먼저야. 너희 마음이 먼저야. 경건의 모양 이전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결한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전은 자유로운 교제가 열렸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게 열렸다니까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고 교제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신해 주는 게. 여기 부부 되신 분들 선도 누가 대신 보고 결혼도 누가 대신해 주고 그러면 사는 것도 대신 누가 살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언약하고 결혼하고 함께 사니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 부부잖아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주님, 나의 주님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좋을 때는 나의 주님,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요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신 거예요. 교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격이 있어요. 그거 이전 여러분들이 나는 근데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저는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난 자격이 안 돼요. 나는 헌금도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자격이 안 돼. 나는 교회에서 섬기지도 못해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해서 잘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그 은혜만 먹고 나는 그래도 내 신앙 유지할래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저는 우리 자녀들 종종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다음의 몫은 그들 몫이에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큰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되어질 것이고, 다만 특별한 감동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했던, 부모가 헌신을 했던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그런 은혜를 받는 자녀들은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걸 아는데 봉사 잘 안 해. 근데 아는 건 아는 거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자녀들이. 그거는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 어떻게 희생하느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을 많이 했고 남보다 더 인격적이고 남보다 더 뭐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증거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바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알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지성소인 나를 잘 알아야 된다.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멍해가 아닌 거예요. 율법적인 멍해를 여러분들이 다 짊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 나가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 다 짊어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지 못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찾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거를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야.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요 은혜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전은 누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누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거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거하셔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 지성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곧 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가 얼마나 큰, 거룩하고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곳입니까? 내가 지성소가 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요 터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 회복시키심을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건한 지성소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터전이나 상황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더 놀라운 형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귀한 것들로, 금으로 은으로 쌓여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함이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동행함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2026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성소설 여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66